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며 첫 주 우리 월요일 주3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서 함께 인사를 나누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월요일 저녁 시간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하지 못했던 성도들에게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22년도 새해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주3 교제와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오늘도 폭포수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큐티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놀 자리 없어. 우리 크리스마스가 지났지만 또 오늘 말씀과 연관된 찬양이기에 이 찬양을 함께 올리시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놀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꼬리에 자네 저 육주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몸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받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압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이 주3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요약해서 들려드리면 동방에서부터 박사들, 점성가들이 새로 탄생한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찾아갔지만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십니다. 이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며 왕에게 합당한 예물을 드리고 천사들의 지시에 따라 바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토요일에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리 마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하나는 이 마태복음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왜 기록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이것은 바로 히브리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을 향한 다시 말하면 유대인으로서 이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을 향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들에게는 늘 갖고 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약속한 그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늘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저술하면서 첫 번째 그가 확고하게 말하기를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대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예수, 그리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는 분명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여러 번 거듭했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왕적인 이 메시아 부분을 가장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장에서 보면 어떤 단어가 우리 마음에 첫 번째 와 닿냐면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라는 말을 먼저 이 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러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어떤 질문을 던졌다고 마태는 첫 번째 말을 하고 있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다시 말하면 왕으로서의 이 메시아를 먼저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그랬습니다. 여기 한 다스리는 자가 라고 할 때 이 단어는 바로 왕을 의미합니다. 뒤에는 이제 목자로서의 그 메시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앞부분에서 이 다스린 자라는 것은 바로 통치자, 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도 이제 쭉 보면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에게 바치는 예물 3가지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황금, 유향, 모략은 당시에 왕이나 신에게 예물을 드릴 때에 바쳐졌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황금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유향, 이것도 향료죠. 최고급 향료. 또 몰약, 이 몰약도 그러한 좋은 그 액체로서의 그 향기를 풍기는 그런 소중한 예물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황금이나 유향, 몰약은 신에게 어떤 최고의 예물을 바칠 때, 아니면 왕에게 최고의 예우를 대하면서 선물을 바칠 때에 이 3가지 예물을 바쳤던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이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그 보배 합을 열어서 이 3가지를 드렸다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은 바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이 동방 박사들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또 이 마태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이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 세상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모두가 다 환영하고 기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 왕 때에 그랬습니다. 헤롯 왕이 누굽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이 분봉, 다시 말하면 그 지역을 분할을 해서 분봉왕을 세웠는데 그 분봉왕이 바로 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 땅 일부를 이 헤롯에게 통치할 수 있는 치리권을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헤롯이 그 지역의 분봉왕으로서 이제 통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소식이 들려오게 됐냐면 이 동방으로부터 오는 박사들에 의해서 이야기가 들리기를 어떤 특별한 별이 나타났는데 그 별의 나타남은 어떤 그 특별한 어떤 존재가 태어나는 그런 어떤 징조로서 보여진다는 것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책도 나와 있지만 여기 박사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 점성가들 아니면 어떤 천문학자 아니면 마술사 이런 등등의 단어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동방으로부터 온 이 박사들은 뭐 요즘 말하는 그런 그 박사가 아니고요. 당시에 어떤 점성술가들, 어떤 마술사들을 지칭하는 건데, 그들은 아마 특별하게 별을 연구하던 그런 점성술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보는 가운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떤 특별한 별이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이동을 하면서 그들이 가진 게 뭐냐면, 이건 유대인의 왕이 나시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감을 가지고 그 별을 쫓아오는 동안에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헤로드 왕은 그리고 온 예루살렘이 크게 소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 소동한다라는 단어는 이 타라소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아주 깜짝 놀란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들이 왜 놀랐을까요? 헤롯 왕이나 그 당시에 온 예루살렘이 왜 듣고 그렇게 깜짝 놀라며 소동을 벌였을까요? 아마 헤롯에게는 큰 위협이 아마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로마의 황제로부터 왕권을 위임받아서 통치 행사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왕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새로운 왕이 탄생한다는 말인가 하고, 그는 매우 긴장을 하고 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온 예루살렘은 왜 그토록 그렇게 놀랐을까 하실 때에, 아마 그들에게서 이 메시아 사상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왕, 우리 이스라엘의 왕을 주심으로 지금의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이 압박 속에서, 어떤 경제적인 빈곤 속에서 우리를 어떤 구원해 줄 그런 새로운 왕이 등장하지 않겠나 하는 어떤 기대감 속에서 크게 아마 놀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서로 상반된 그런 놀람입니다. 헤롯이 크게 놀라고 그 반응하는 그 이유와 당시에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놀라워하면서 그 깜짝 놀라는 그런 이유가 약간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온 사람들이 이 새로운 왕의 어떤 출생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많은 놀라움을 표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자, 여기 보면 왕이, 다시 헤롯 왕이 당시에 대제사장, 그다음에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헤롯 왕도 분명 그는 이 메시아의 출생,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오심을 어느 정도 그가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까, 이 선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들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린 자가 나타나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이미 오래전에 성경에 예언된 바가 있습니다 하니까,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자,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자, 그 별이 있는 곳에 너희가 머물러서 혹시 아기가 있는 것을 알게 되거든 내게 자세하게 잘 아뢰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찾아가서
내가 경배를 하겠다. 자, 이 말이 진실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이건 거짓입니다. 헤롯은 새로운 왕의 등장을 결코 반가워하지도 않을 것이고 결코 용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마 살해할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뭔가 죽이려는 그런 음모 속에서 이렇게 거짓으로 이 박사들에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박사들은 그 왕의 말을 듣고 별을 쫓아서 가다가 그 별이 멈추는 곳에 갔더니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바로 아기 예수와 그의 어머니 바로 마리아가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거기를 보면서 결국은 황금과 유황 모략을 예물로 드리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결국은 이 헤롯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아기 예수에게 이걸 드렸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왕을 인정하고 그 왕의 출생을 축하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아마 반역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가 돌아가는 길에 반드시 이런 해를 입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를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오늘 이야기가 마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저자의 묵상을 제가 잠깐 좀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좀 가름하겠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이었다. 하지만 헤롯 왕과 예루살렘은 그 소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놀라기만 했을 뿐이고 심지어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한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것이기에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도 말이다. 구약의 관점에서 본다면 동방의 박사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 때에 가장 먼저 경배하는 영광을 얻게 된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까지 하는 놀라운 사랑이다.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성도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된다. 그렇지 않고 그 사랑을 대적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복이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될 것이다. 묻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제가 오늘 이 마태복음 2장의 내용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많은 장황한 설명들이 있어지면서 좀 이야기가 많이 좀 어려웠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예수는 이 땅에 오신 왕이시요. 그 왕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그 복음서보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 중에서 가장 구약의 예언을 많이 인용한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라고 제가 이미 토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가 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 한번 다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진정 억압하고 우리의 것들을 빼앗고 하는 그런 이 세상에
왕과는 분명 다릅니다. 예수의 왕됨은 우리를 위한 철저한 섬김에서 시작되었고 늘 섬김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그 예수님의 왕되심을 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고 그 왕이신 주님을 경배하며 또 섬기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삼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